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저 오늘 이 알티바이블 12번째 가치인 주인됨의 첫 번째 시간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주인 의식에 대해서 청지기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위탁 관리자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이 노예가 된 요셉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요셉이 간 날부터 그 집이 형통해지고 잘 되는 것을 이 보디발이 알게 되자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은 주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로 한번 비추어 볼 때 보디발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요셉의 신분은 무엇이었나요? 노예였습니다. 한낱 노예였지만 보디발은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 집의 모든 일을 관장할 수 있는 가정의 총무로 삼아 주었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위탁하고 요셉이 임의로 그것을 주관하게 했고 이 보디발은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전혀 간섭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총무로 삼아 주셨어요. 그걸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마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허락해 주십니다.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따뜻한 가정을 주시고 또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여러분 모든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임의로 하게 하시고 간섭하지를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말씀이라고는 이 법과 둘리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요셉은 그때부터 자신의 주인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인생의 일대 여러분들 일생일 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그때 요셉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39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말씀 보면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죠.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나에게 주시고 간섭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위탁하셨습니다.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말하죠. 주인은 나에게 모든 집안의 소유를 맡겨두었고 내가 임의로 주관하게 하였고 그리고 주인은 모든 걸 참견하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주인의 소유물만큼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없게 했는데 당신은 주인의 소유 아닙니까? 이 집에서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지만 나는 당신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인의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아내의 청을 거부하게 되었죠. 그 거부하며 마지막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해갔나이까, 죄를 짓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의식, 여러분 주인의식과 같은 청지기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의 모든 걸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임의로 주관하게 하셨고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지 말아야 될 주일과 범하지 말아야 될 11조와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여러분들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위탁받아 자기의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지만 결국은 위탁받은 모든 소유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은 열심히 감당하고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청지기는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 하인들을 감독하며 주인의 자산을 관리 감독했고 더 나아가 주인의 자녀들의 교육도 담당했다고 합니다. 신약시대의 청지기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감독을 말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대부분 청지기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신약시대는 말을 했습니다. 청지기 된 성도는요 자신의 몸과 그리고 시간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 등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주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 내가 누리는 건강과 또 행복과 또 물질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주인의 의식을 갖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라하시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이야기,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주인이 타국으로 여러분들 갈 일이 생겼죠. 기약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주인은 반드시 돌아갈 것을 약속했고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그들의 재능에 맞게 각각 나누어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종은 5달란트를 받고 한 종은 2달란트를 받고 한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종은 그때부터 자유가 얻게 되어졌고 또한 그 순간부터 종들에게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즉시 밖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장사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는 날 주인 앞에서 계산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더 많은 것을 남기고 주인 앞에 섰을 때는 보셔서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지금 나는 더 많은 5달란트를 남겨와 당신에게 그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때 21절 말씀에 보면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겠다는 약속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내 주인의 잔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 칭찬을 받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받는 은혜이고 약속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겨준 순간부터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 열심히 장사하여 또 5달란트와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소유물은 다 주인의 것이라고 주인에게 드렸으나 주인은 처음에 준 5달란트와 2달란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사하여 얻은 달란트까지도 그들에게 돌려주었어요. 내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라며 주인은 그들에게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돌려주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의 것을 빼앗아서 그에게 주님은 주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올바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 주인 행세하며 볼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시고 여러분들 전적으로 나에게 맡겨 주시며, 비록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참견하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소유권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주셨다는 그런 바른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며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 종은 주인이 여행을 떠나며 자기에게 맡겨진 주인의 가족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인이 맡겨주신 여러분들 이 소중한 가정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 건강도 주님 오실 때는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분들에게 건강은 여러분들 일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을 겪어보신 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그냥 늘 내 몸속에 한두 가지 병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은 다 알고 지내게 될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그 건강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 모든 열정과 열심을 그곳에 쏟아 부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은 다 자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공부가 너무 쉽습니다. 앉아서 공부할 때 그렇게 머리에 잘 들어오고 공부가 행복하고 잘 되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소중한 자산이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아무리 앉아서 머리를 굴리고 공부해봐도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돈을 잘 벌어요. 돈 버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돈이 잘 모아져요. 그분들에게는 그 재산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루도 걸리지 않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가족을 잘 섬겼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주님의 것을 잘 관리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럴 때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 외에 다른 것도 주십니다. 물질을 잘 관리하면 물질을 통한 다른 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더 좋고 더 많은 것도 허락해 주시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는 악한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그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방탕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결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주인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래서 친구들을 때리고 날마다 술을 먹고 여러분들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인이 왔을 때 심판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여러분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지금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여러분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건강할 때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여러분 나에게 물질이 많을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물질을 많이 맡겨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주셨을 때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지금 나에게 맡겨주셨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은 바로 여러분 이 주인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이고 달란트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인 행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종처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는 생각에 친구들을 때리고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술을 먹으며 방탕했다가 어느 날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움으로 나아갔다가 주님께 징계받고 심판받지 마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 의식,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올바른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마치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그만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그 땅의 아스도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고 그리고 다곤 신전에 그 신상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목이 잘리고 팔과 다리가 잘리면서 그 지역에 독한 재앙이 종기가 임하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는 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가드 지역에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땅 기랏 여아림으로 이제 옮겨 놓았습니다. 기랏 여아림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법궤는 그저 방치되어지고 말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은 사무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다시 여호와의 법궤의 은혜가 임하는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아스타롯 여러분의 우상과 그리고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겸하여 함께 섬기는 여러분들 신앙의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라 신앙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아스타롯과 그리고 모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을 위탁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밀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여러분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이방의 신을 섬긴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세요 라고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하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8절만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블레셋 이스라엘을 떠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언을 하고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선지자는 그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이방 나라의 모든 우상들도 섬기고,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신앙의 주인은 나다, 믿음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신앙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여러분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나라를 7바퀴 돌으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신앙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내 스타일대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졌다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내 주인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를 조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청지기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자 그들은 선지자의 명령을 하나의 명령처럼 여기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다, 그들을 도우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만을 여러분 믿고 살아간다면 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은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을 때에 이어지고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은,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는 신앙에 대한 바른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성수할 수가 없고 봉사하며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기가 힘듭니까? 그것은 바빠서가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시간이 너무나 바쁘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거나 내가 전도하나 봉사할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어렵고 주일을 위해서 봉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청지기 의식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달라고 말하죠.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이 참 긴 것 같죠?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많은 사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시간의 청지기의식, 바른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임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허술하고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그림자와 같다.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10대 시절에도 20대 시절에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제 100세 시대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여러분들 그리고 지혜롭고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한 해의 수확량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곡식을 어디에다가 쌓아둘까? 고민 중에 그는 자기의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새로 지어 그곳에 쌓아두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원씨가 그동안 고생 참 많았다. 이제 평생 쓸 돈을 모았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여행을 하며 먹고 마시며 여생을 즐기자라고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저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착각했어요. 뭘 착각했습니까? 시간은 나에게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준비했듯이 충분히 앞으로의 시간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보상하는 시간으로 삼자. 여행도 하고 먹고 마시고 내가 여생을 즐기자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위로할 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믿으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성공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여러분들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 아들은 슬피 울며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내가 성공을 했는데 이제부터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데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는 모습을 혹시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하면 부모님과 내 가족들에게 여러분 내가 보상하고 내가 그때 효도할 거야, 호강시켜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부모의 영혼을,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죠. 10대의 계획, 20대의 계획, 30대는 30대 때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들 10년, 20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100세를 꽉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고 100세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계획된 그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 같은 성도는요, 시간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은 재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간이 날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주인이 자신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겨주며 그에게 총리의직을 임명할 때 그때부터 요셉은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여러분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청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지혜 있고 충성된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 말씀하죠.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이 땅의 모든 물질 역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실 때 왜 이런 비유에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재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옳고 그름을 결정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이야기하는데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형과 싸우고 있으며 그러면 이 유산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하시기 전에 15절 말씀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 몇십 배 고생하며 일했습니다. 밤낮 일했습니다. 그 결과 소유의 넉넉함을 얻게 되었고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 그의 곳간을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될 만큼 그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많은 걸 가지고 내가 평생 어떻게 먹고 마시며 어떻게 이걸 누리고 살아갈지 그런 밤잠을 설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문을 들어간다면 시간의 주인이 네 건 줄 알았지? 너희 인생의 시간은 내 거야. 할렐루야. 이 모든 여러분들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재물도 물질도 네 것인 줄 알았지? 아니야,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행복 어디서 옵니까?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이었고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용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평소에 웃어 보이지 않던 우리 자녀들이 제가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보고 싶을 때에는 단돈 5,000원이라도 아이들에게 용돈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평소에 무뚝뚝하고 평소에 관심 없던 아이들이 그 순간만큼은 아빠에게 관심을 갖고 활짝 웃어주면서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용돈을 받아가죠. 왜 아이들이 그런 표정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 돈이 누구 거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아빠의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돈을 받는 순간 돈이 누구 것이 되기 때문에? 아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해서 좋아서 웃으면서 아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돈 씀씀이를 보니까 자기만 위해 쓰지 않아요. 어떤 때는 엄마 선물을 사줘요. 어떤 때는 아빠 선물도 사줘요. 지난번에 우리 어버이날 때 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엄마에게 귀걸이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딸아이가 팍팍 허라고 저에게 허락해줘서 합니다. 괜히 못하는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 좀 하라고 나를 좀 잘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어버이날 때 엄마에게는 예쁜 귀걸이를 선물하고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선물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빠가 향수가 떨어졌는데 향수가 좀 필요한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아빠를 위해서 향수를 사줬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것인 것 같았지만 내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그 돈을 준 부모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물질에 대한 충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물질이 내 손에 있고 내 통장에 있고 내 집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안다면 물질에 대한 바른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돈을 여러분들 갖다 바치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소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구별하게 되느냐?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좋은 직장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나 혼자 싸워서 일해서 여러분 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이 돈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함께 하셨기에 지금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열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 10분의 1만 구별해서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인의식, 청지의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11조를 구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11조를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일입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6일 동안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의 자유를 주셨지만 주일만큼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구별된 주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행사하지 마시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 오셔서 여러분을 모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작은 걸 가지고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충성되게 살아왔더니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리라.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지나가더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더 좋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여러분들 단을 쌓고 눈물로 예배의 씨를 뿌리시면 하나님 여러분 후손들에게 더 많은 영적인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위탁 관리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인생의 위탁 관리자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시간 내 것이 아니에요. 신앙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물질 내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명철이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일할 수도 있고 그 지식을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충성되고 지혜 있다고 칭찬 듣고 주님께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